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헬라에는 철학을 자랑하고 로마에는 법률을 자랑하고 유대인은 혈통을 자랑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절대적이고 우주의 원리이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 사회가 깨질 것이고 사람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쌍둥이라도 달라요. 하지만 신, God, 우리 하나님은 100% 퍼펙트한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위가 하나입니다. 본질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운행이란 말은 마치 새가 알을 품듯이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세상을 품었습니다. 그래야 생명이 태동하게 되었고 결국은 천지만물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 있으라. 빛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궁창이 드러나라. 바다와 땅과 식물이 드러나라. 그리고 하늘에 공중의 새가 날고 바다의 우족들과 짐승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흙으로 빚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의 생명이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아름다움입니다. 보라 얼마나 좋으냐. 아름다움을 극찬했습니다. 보라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이 극찬하셨습니다. 감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생명을 수여한 것은 사랑입니다. 권능으로도 했지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하실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힘이 임하기 때문에 자유, 인권, 진리, 평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란 말은 성경에서 나왔어요. 진리란 말도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기독교의 사실은 그 문화가 정착된 것이 자유민주주의인데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것은 다 잘 됐습니다. 하지만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 이 사상 이념이 결국은 무신론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나가는 거죠.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절대 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에 들어온 마귀가 뱀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했고 그리고 결국은 그 마귀가 끝까지 지금 기승을 부리는데 그것은 반대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지막 이 시대가 세 가지 물결을 물리쳐야 된다. 붉은 물결, 레드 웨이브, 공산주의 세력을 물리쳐야 됩니다. 무신론 사상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블랙 웨이브, 검은 물결입니다. 알라가 신이다. 코란을 믿든지 칼을 받든지 알아. 이거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웨이브, 동성애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적이 어떤 것인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탄 문화,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를 알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천지 창조도 사랑으로 하셨지만 인류 통치할 때도 사랑으로 하신다. 인류 구원도 사랑으로 하셨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다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신 사랑이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교회 건물이나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리도 아닙니다. 신학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하고 평이한 사랑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위해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에는 사랑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스톨기에 필레오, 에로스 이 사랑이 있지만은 그 사랑은 유한하고 한정적이고 찰나적이고 조부적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진실하고 불가항력적인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사랑의 의미를 아가페로 표현할 텐데, 아가페의 의미는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 신의 희생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의미로 이 사랑이 표현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아가페 사랑은 이해와 용서와 용납의 사랑,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 러브라는 말은 떠나다라는 리브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자기 중심의 생활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 러브고 아가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이타적으로 항상 남을 배려하고 간용을 베풀고 포용하고 남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수를 믿게 된 동기도, 제 친구 가운데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계속 주고 베풀기 때문에 좀 다르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간용을 베풀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부터 생각하지만 내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다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감에 처음에 갔을 땐 젊은 시절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말만 하면 순종하고 다 따라오기 때문에 이게 목회구나 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감에 가서 사가다 보니까 목사님 비판하는 사람부터 나와요. 그걸 어떻게 내가 이겨내야 될 것인가? 그건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동호 원사님이 목사님은 사랑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한데 정말 부족했어요. 젊기 때문에 그냥 믿습니다 하고 막 치고 나갔고 전도 많이 하고 막 열심히 뛰어라 이것만 했지 사랑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때 김명현 목사님 오셔가지고 처음 저를 만났는데, 제가 운전할 때 뒤에 타셨는데 목사는 포용하는 이 포용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를 언제 봤다고 그랬더니 이미 목회 오래 하신 분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기치 않게 장애우들을 만나게 됐는데, 장애우들을 만나다 보니까 더 저한테는 은혜가 됐습니다. 쌍둥이 우리 도희를 이렇게 내가 케어를 좀 했는데, 그때 배운 게 있습니다. 이 장애우들의 아픔과 역경과 시련,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돌볼까.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그들은 장애우로서의, 우리도 나이를 먹으면 장애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깊은 또 그 세계를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남이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감싸 안고, 그리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랑을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자체가 내포가 있는 참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 사람들에게 한 가지 큰 욕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연설을 잘할 것인가. 당시 데모스네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웅변가입니다. 운변을 잘해서 인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 같다 했습니다. 아무리 멋진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자지만 설교를 했다면 설교보다도 사랑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랑을 이길 만한 믿음을 원했습니다. 종교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이 믿음이라고 항상 배우고 교훈하고 승인한 바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사랑이 없는 구제나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순교의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나 선교보다도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된다. 모든 봉사도 사랑이 전제돼야 된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전제로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리고로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해서 가버렸습니다. 제사장은 목사를 말하고 레위인은 성전의 봉사자를 말하죠. 그런데 피해서 가버렸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 당시 경멸했던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만한 이웃을 보살피는데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했고 또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을 더 주겠다고. 할렐루야. 이 말씀하시면서 누가 이 사람 이웃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강도받는 이웃이 과연 누구신가? 종교인도 아니고 목사도 여기에 예배 수행자도 아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우리는 판단해서 남을 지적하는 것도 안 될 것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대로 정말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이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웃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하인을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 달려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기로 하나이다. 내를 치료해달라고 간구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이 사람의 사랑이 많다. 이 사람이 하인을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 그 인격을 존중하고 그를 너무나 사랑한다. 이것을 보셨기 때문에 가서 치료해 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더 기특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하시옵소서. 치료받을 걸 믿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또 마가복음 2장에 보세요. 한 중풍병자를 치료받기 위해서 내 친구가 들것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놨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제삼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들것을 가지고 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믿음, 그 믿음 안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내 친구가 그 중풍병자의 친구를 치료하겠다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사랑으로 기도한 것은 응답을 받더라고요. 정말 옆에 있는 그 안타까운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도 그렇습니다. 사랑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랑을 전제로 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선행적인 사랑입니다. 타종교는 인간이 신을 발견하려고 찾아 올라가는 종교지만 기독교의 계시 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찾아오는 종교인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은 두려워서 벌거벗었기 때문에 뭐하나 말이야 숨었습니다. 근데 야훼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에어라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아오신 것은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회개를 촉구했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그걸 잘 모르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숨었나이다. 죄가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왔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도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야훼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찾아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주신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과 헌신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고 기록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이 오신 것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애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 아들이 있었는데 외아들인데 어머니와 관계는 너무나 좋습니다.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아요. 밤낮 아버지하고 다툽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신문에 냈어요. 아들아 돌아오라.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신문을 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병이 나서 죽게 생겼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죽게 생겼다. 빨리 돌아와라.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의 손과 아버지 손을 잡아서 가슴에 얹고 유언을 남겼지 않습니까? 아들아, 아버지를 받아주고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용서하라고.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에서 우리 손을 잡아서 가슴에 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고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화목제물이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했던 김현이라는 마유미, 한참 예전에 87년도에 11월 달에 칼을 폭파했던 25세 나이로 죄를 저질렀던 죄인 개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수사관들이 아무리 회유를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회유를 해서 우리 쪽으로 땡기려고 말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수사관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말씀을 집어줬습니다. 그랬을 때 이 김현이가 그 말씀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동을 받고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화가 돼서 이제는 여자가 되고 싶다는 책을 발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앤드류 모레이라는 사람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는 없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으로 향한 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굳게 믿는 근거는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안 되면 기도가 안 돼요. 제사함을 먼저 확신을 가질 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힘이 납니다. 그렇지 않고는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용서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됐을 때 용기가 나서 기도할 수 있지 절대로 그 전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이제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을 때 기도가 담대할 수가 있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차지할 때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타나는 용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담게 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촉촉이 뿌려지고 우리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듯이 우리도 용서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 많아요. 근데 김현희도 자기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도 용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을 때 자기를 용서하는 사람이 됐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를 이렇게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내가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도의 마음에도 죄가 오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럴 수도 있구나. 제가 밖에 나가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죄가 자꾸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 네가 제하려는 죄는 한 점에 불과하다. 나의 사랑이 덮어주리라. 우리 죄도 크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죄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죄를 다 도말해버린다.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죄가 날 이겼지만은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시리라. 위대한 고백이죠. 이건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계를 잘 맺은다면 여러분 부모에게도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실토하면은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도자기를 깼어요. 저 비싼 도자기를. 그런데 감추고 있고 숨기려고 그러면 죄책감 때문에 부모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대놓고
어머님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럴 때 처음에는 야단을 맞겠지만 용서해 주시고 회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 살면서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 장로도 다 짓짓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주님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럴 때 용서가 되죠. 그래서 이 용서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를 용서할 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됩니다. 나를 용서 못하는 사람은 강팍해요. 절대 남을 용서 못합니다. 내 자신이 나를 용서할 때 남을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용서를 체험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감회에 있다 보니까 혼자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해요. 너무나 잘하는데 정말 목사보다 더 잘한다. 그런 아주 반할 정도로 잘했는데 나중에 같이 어울려 보다 보니까 야, 거기서 부족함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다 보면 나랑 틀린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뾰족한 사람, 동그란 사람, 삼각형, 사각형 이거를 어떻게 내가 수용하고 품을 것인가. 그러면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독선적이고 유선과 잘못하면 나만의 나가봉으로 빠질 수 있지만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나하고 다른 사람이 올 때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축복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깨닫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게 다듬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바닷가라든가 강가에 보세요. 이 자갈이 매끈매끈하지 않습니까? 그 세파에 시달려서 이와 같이 목사도 그래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다듬어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공동체 안에서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남을 이해하고 용서 용납하고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나를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는 그런 사랑을 갖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커다란 해를 입었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애쓰면서 송상된 명예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욕망이나 마땅하게 안갚아보는 마음을 멀리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부딪힌 작은 문제들을 대할 때도 우리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도, 분을 오래 품지 않으려는 생각, 연약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을 가지고 성급히 화를 내거나 날카로운 말을 하거나 공격적인 비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를 용서하고 이웃을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연약한 게 아닙니다. 인파울링의 사랑, 힘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사랑을 베풀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덮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을 듬뿍 받고 힘 있는 사람은 남을 덮어버리고 품어 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에 정말 파워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멸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시대도 흘러가고 맙니다. 그리고 역사의 인물도 바뀌고 또한 인간의 사랑도 변화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기분이나 감정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어떤 타산적이고 조건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불강력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도록 임하여버려서 우리를 장악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조건부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 사랑은 대단하죠.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사랑이 세상의 사랑은 때가 되면 사라져요. 필레오, 스톨기의 에로스 사랑은 아무리 사랑을 잘해도 죽음을 통해서 갈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히 천국 가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누구더라도 피조물도 어떤 것도 항상 끊을 수 없으리라. 항상 끊을 수 없으리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사랑이 완전히 된 상태의 사랑을 할 것이고 또 찬양을 할 것이고 거기는 죄도 없고 마귀도 없고 세상에 역경, 시련, 고통, 아픔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죠. 앓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파라다이스, 낙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된 것이 사랑인데 이것도 사랑을 나누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변치 않은 사랑을 베푸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변치 않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은혜로 살게 되리라.
아멘이시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눌 때 은혜 속에 살게 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건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함을 쫓아가는데 예수의 보혈로 씻겨내고 항상 거룩을 추구할 때 인격적으로 지정의적으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또 감정적으로 느껴요. 순복음의 사랑은 울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게 상당한 순복음의 표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의지적인 사랑, 결단을 해서 내가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정이 인격적으로 맺어진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알고 느끼고 지키고 이게 돼야 돼요. 인격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나는 사랑을 깊이 느끼는 거죠. 이게 성령이 오시면 느껴지거든요. 사랑이 아주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우러나와요. 느낌으로, 감정으로 착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내 님은 누구실까? 자꾸만 알고 싶다고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다 보니까 사랑이 깊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구나. 이것이 나쁜 행동 싫어하는구나. 이것 싫어하는구나. 그럼 계명을 지키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시고 정말 이 사랑의 포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셔서 사랑의 메신저가 되시고 사랑의 실천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사랑하셨고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주고받아야 돼요. 혼자는 일방적인 재미없습니다. 사랑은 기본도 주고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우리 사랑받기 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결국은 부모도 자식의 사랑을 받기 원하거든요. 틀림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 사랑을 받기 원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를 찾을 때 나를 만나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것은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야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신이시다. 두 번째, 나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는 사랑하리라. 이 고백이 첫째 고백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의 강령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율법이 수여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율법이고 그리고 선지의 강령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보답을 해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속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점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기에 보니까 열매를 맺게 해요. 그리고 소득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장관 재물 공의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랑과 관계를 잘 맺으시고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의 열매도 맺지만은 또 하나님 주신 복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할 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셔서 하나님을 항상 만나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라고 하셨는데 이게 불가항적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까?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기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신다. 아멘. 그게 바로 성령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오리 절제로 열매를 맺게 하리라. 그런데 사랑이 첫 번째 들어갔지 않습니까? 또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믿음의 덕, 지시,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으로 시작,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할 때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함을 준다. 사랑하는 자가 온전을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심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가 형제를 대할 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밀어넣으라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풀어보면은 형제 분노하는 자, 그리고 형제에게 오둔한 자다, 어리석다, 멍청하다 이렇게 말할 때도 안 되고, 인격적으로 경멸할 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섬기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도 힘들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형제 사랑은 괜찮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거는 힘든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용서했지 않습니까? 또 사랑의 원자탄 손양훈 목사도 자신을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용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한테 잘못된 행동한 자라도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차원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